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셨나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나볼까요?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당당하게 살아요. 한 번 더요. 당당하게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친구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놀림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놀림을 받았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웠나요? 아니면 나를 놀리는 친구가 밉거나 화가 났나요? 그것도 아니면 나를 놀리는 친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야 해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한 사람이 페르시아 궁궐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엉엉 울고 있어요. 굵은 베옷은 보통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국가의 재앙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 또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따라서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으니 궁궐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이렇게 페르시아 궁궐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울고 있는 이유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 그에게 절을 했지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 매우 화가 났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란 사실을 안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들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모함을 하였어요. 하만의 꼬임에 넘어간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주었어요. 왕의 반지는 조서를 내릴 때 도장을 찍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만은 이 반지로 페르시아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의 내용은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모르드게는 바로 이 조서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의 시녀들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울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했어요. 에스더는 하닥이란 내시에게 모르드게가 왜 울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어요.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모르드게가 그간에 있던 모든 일을 하닥에게 말해주었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것과 유다인을 위해서 왕에게 간구할 것을 요청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망설였어요.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는 왕비인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인 에스더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사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왕비가 아니었어요. 아하수에로에게는 에스더 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귀족들이 참석하는 잔치에서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와스디에게 보내 자신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신하들과 고민하다가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기로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쫓아낸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인인 것을 숨기라는 것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유다인인 것을 숨기라고 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에스더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불러서 이 일을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요청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구대로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제 결전의 시간이에요. 왕이 금규를 내밀면 에스더는 살 수 있고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게 돼요. 에스더를 오랜만에 본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기뻤어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더의 요청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잔치 시간이 무르익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물었어요.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는 내일 소원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어요. 둘째 날 잔치가 어느덧 많이 무르익었어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기분이 매우 좋아진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물었어요.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왕이여, 저를 살려주세요.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내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오? 에스더가 말했어요.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너무도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하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만의 집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나무가 있었는데 결국 하만은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어요. 유다인들은 하만의 음모에 따라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죽을 위기에 처했었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따라 다시 조서를 내렸어요.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보호하셨어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영어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삶을 드러내는 사랑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든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